잠언 제14장입니다. 잠언 제14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먼지보다 못한 미련하고 미약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이 새벽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어두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의 대주제는 지혜라고 이미 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잠언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 보여주었던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라고 하는 정체성,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방법이 떠오르고 저런 방법이 떠오르는 빠릿빠릿한 우리의 경험과 두뇌가 지혜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 깊은 계곡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의 영광,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아니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이 잠언의 줄기를 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오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런 기둥 줄기가 잡혀 있어야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재생산의 존재성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여인이라고 할 때에 막연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 이렇게 좀 바꾸어 보았더니 조금 더 가까이 밝히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에서는 집을, 하우스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충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머리를 싸매고 씨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결국은 성공해서 좀 좋은 보수를 받고 넉넉한 그런 저축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은, 야, 세상에서 몇 평짜리 집 한 칸 얻자고도 저렇게 비굴하게 살고 저렇게 자기 자존감 다 포기하고 저렇게 잠 못 이루고 씨름하며 먹기 싫은 술을 먹어대고 막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좋으면은 쫓아가고 싫으면은 머뭇거리고, 재밌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평이라도 얻겠느냐. 세상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이런 계산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겠느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고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더 넓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것저것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흐뭇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친다면은 나머지 것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시겠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입 요거 몇 조각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방향성을 오늘은 아무쪼록 세우는 자로서의 부름받은 복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중요하게 이 세 단락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소의 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소의 힘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 말씀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씀은 그 하는 일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절부터 19절에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의 힘이라고 작은 제목으로 만든 1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우는 자기의 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분명 세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허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사람이면 생명을 세울 것이고,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사건을 일으키는, 그리고 세우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무너뜨리고 허무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작은 한마디가,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려고 하고 행동을 자제하려고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제가 흥분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친절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내 친절을 다 쏟아내면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분 왜 그러지?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과했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장애가 되고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간순간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노예 근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데 나는 그런 노예라면 천년 만년이라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노예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천국을 세우는 일일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들이 정해지고 기도할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건강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사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건강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건강하여 마음껏 주 영광 위하여서 뛸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된 삶이 목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업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맡기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가 대립처럼 이렇게 등장하죠. 오늘 14장 우리 1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이 반의적인 대립하는 그러한 구절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참된 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말을 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가 있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은 세우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을 세우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을 세우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편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세워야 될 아버지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교회가 바로 서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 증거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 안에 성도들이 갈 길 제대로 찾아가는 진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 소중한 시간에 와서 사람 만나려면은 찻집에 가고 사람 만나려면은 동창들 만나면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그저 일회교회에서는 여호와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하라.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인데요. 참된 말은 사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의 십자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된 말 살리는 말이라면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있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집을 세움과 동시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집을 세우는 것이고 집을 세웠는데 사람이 영광 받으면은 그거를 지혜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람 영광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것을 얻는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런데 그 소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소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소의 공통점은 세우는 일을 하고 또 풍성히 거두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뚜벅뚜벅 그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길 가는 성도들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자면은 여기저기 구경하며 기웃거리며 궁금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있는 자리마다 사무실에 앉아 있든지 밥을 먹으러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그 모든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 되게 하옵소서. 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밝은 빛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오늘 참 독특한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7절 말씀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떠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잠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명령법을 사용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현장과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러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명령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그 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천성길, 말씀의 길, 이 밝은 빛으로 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곁에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가는 신실한 길을 위하여서 미련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라. 세상 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이 땅바닥 치지 말아라. 그 자리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악행은 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잘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그 길을 악행의 자리에서 습관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악행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면 이 아침에 깨닫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무던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선한 사람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그 마음대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어 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 하나라도 있거든, 기도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라도 있거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응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거두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것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명을 위하여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오늘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진실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도 후에 흩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마다 가는 자리마다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생명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바른 길, 생명길, 천국길 포기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에 긴장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 우리 아버지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백성을 세웠구나, 네가 나의 나라를 세웠구나 인정하며 위로해주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믿음의 분명한 성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기록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